주일에 대해서 아멘, 아멘. 또 말씀드리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안수 집사일 때부터 주일이 외국 출장이 많이 걸렸을 때 어디를 가면 미리 호텔 잡기 전에 교회부터 알아놓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주일을 드리고 이 예배를 보았기 때문에 주일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출장을 가도요.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의무화로 생각하니까 어떠한 방향에도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일날에 예배 드리고 또 외국으로 바로 들어갈 때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출국 그 기록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그게 기록이 남더라고요. 또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주일도 하나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일로 여러 청취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으므로 세상에서 아주 실패한 자 같았으나 그 이름이 순교자의 반열에 섰습니다. 순교자의 반열에 참여했으니 얼마나 고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그러므로 자기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야말로 참으로 기쁜 일이다. 여러분들의 신앙에서도 이런 스데반 같은 신앙으로 하늘에 기록되는 참 기쁨의 맛을 느끼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디나미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창조에서뿐 아니라 세상을 조종하는 섭리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아시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감춰져 있습니다. 스데반 같은 집사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우리 김병근 선교사 또 무엇인가를 묻고자 하는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짜와 가짜, 양과 염소가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볼 때는 믿음도 있고 뭐 직분도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믿음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처럼 정말 생명책에 기록돼야 될 사람들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떤 계기가 돼서 이 말씀을 알게 돼서 그대로 했더니 생명책에 기록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 문제는 이영수 목사님이 오늘 또 설계 본문이 있기 때문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잘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예수님 믿게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주느냐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그럼 모르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겠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0장 3절. 17장 3절.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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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속단에 알아야 면정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외모적으로 동양 이스라엘 나라도 동양이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중동이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서양 사람같이 모습을 생겼는데 그걸 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아는 사람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너희 안에 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그게 진짜지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죠. 아멘.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쉽게 따져서 예수님 속성을 알고 신앙생활 바로 해야지만 천국 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답을 하면.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본문을 보면은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걸 보았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육적으로 병이 낫고 또 부자가 돼서 속 잘 풀리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느냐. 본질은 그거라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뭐 이 땅에서 뭐 큰 교회를 세우고 뭐 교인이 많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잘못할 래 잘못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게 뭐냐면 좀 이상하게 비유되는지 모르지만 양심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양심의 가책으로 울림을 주거든요. 이런 건 하면 된다, 이번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게 주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할래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람의 행동은 조금 아까 우리 여호수아 목사님 말씀했듯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거예요. 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말 따라 행동 따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저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네요. 네, 잘.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월이 지혜를 가져다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지식이 모자라 백성들이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 성경 뻥뚫러가 이 간단한 이 유튜브의 방송이지만은 이것이 솔직히 이 질문에서도 핵심이 있고요. 또 대답하는 데도 핵심이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 강의도 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나누지만은 실전 경험과 실전 삶의 또 지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훌륭하죠. 우리가 어디를 포천을 여기 오는데 길을 모르는 사람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우리 김병건 선교사가 눈이 어두우니까 이리로 저리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오잖아.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빨리 가잖아요. 없으면 한 번 잘못 틀었다면은 한 바퀴 빙 도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모르면 한 바퀴 빙 도는 거야. 쎄 빠지게 고생하는 거야, 정말은. 예, 그래서 이게 원리가 딱 맞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착 가니까 아주 그냥 그 순간 안전하게 들어오잖아요. 우리 성경 뻥 뚫려 이 방송은 성경의 요약을 가지고 핵심하며 또 삶의 경험과 또 그 다음에 강의를 한 분들이 직접적으로 성경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와 닿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질문 요소도 질문하는 분들이 또 같은 마음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또 구독, 좋아요를 물론 눌리시지만은 댓글을 달아줘. 이게 알고 싶다. 그럼 다음 교수님한테 또 다음 시간에 물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그럼 마무리로 우리 강희준 목사님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주십니다. 나는 이제 마무리를 애청자들에게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목사님 경우에 보니까 그 명절 7대 명절로 그 마무리를 지으시고 하던데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 근데 그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으로는 3대 절기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과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얘기하는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7대 절기로 얘기가 돼요. 결국은. 그래서 6월절을 거치면 6월절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성령 세례 받는 그런 문제까지도 다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6월절에 그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린 양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무덤 속에 있는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무교절의 절기 기간을 우리가 다 그 어둠에 그 무덤 속에 있었던 그 기간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깝깝하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답답하고 그런 무교절의 절기를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교절 절기를 극복하고 나면은 그것을 하나님 그 무덤에서 끄집어내 주는데 이제 드디어 초실절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무덤에서 끄집어내 주시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6월절에 구원도 받고 그 무교절에 무덤도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초실절에 부활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드디어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면은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요. 실제로. 그 성령 세례 받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서운 것이 없는 거야. 완전히. 그동안에 구원받고 무덤 속에서 부활까지 다 체험하고 했던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오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성령 충만한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을 받고 나면은 오순절을 체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초막절이 아니라 이 나팔절이 돼요. 나팔절이. 그리고 속죄절을 거치게 됩니다.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주님의 재림까지도 우리가 기독교에서 연결을 다 시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나면은 나팔절에 우리가 주님 재림을 사모하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속죄절을 완전히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장막절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장막이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막절로도 표현을 얘기를 합니다. 그 초막절, 그런데 초막절을 절기를 지켜라 하고 아예 레위기 23장에는 나오기 때문에 그 초막절이든 장막절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거기는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아멘. 거기는 가면은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사망도 없고 우리가 영생 복락의 길에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이 거기에 쏙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과 연관되어서 조금 전체적인 맥락에서 시간이 짧아서 깊이 얘기는 못하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무리를 또 하는데 아까 이영수 목사님 요한복음 17장 3절은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 때문에 우리가 뻥 뚫려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예수님의 아프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 찬양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데 찬양 얼마나 아프셨나 하면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오
울고 나온 너희를 울게 울리셨네. 놀라운 사랑 거치고 그것보다 전 사랑에 노래가 성경법 등과 시간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순서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계시는 계시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여서 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물어주고 또 질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을 또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